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마치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을 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신앙적인 정체성.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과 욕됨이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제대로 마음들이 걸려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를 생각할 겨를 없이 세상적인 흐름에 다 노출되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는 뭐냐면 쓰임받는 일의 정체성이에요. 쓰임받는 일. 그래서 몇 절 말씀이냐면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랬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수모의 문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내가 수치를 모욕적인 거나 수치나 욕됨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한 그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판이에요. 평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든지 나쁜 평판을 듣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판을 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약에 좋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서 막 병들 지경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저럴까? 그것을 못 빠져나와가지고 정말 힘겨워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면 나는 그 욕됨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욕됨을.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욕됨인데 한편에서는 뭐가냐면 영광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욕됨으로 수치와 모멸과 막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야, 그까짓 게 뭔데? 굉장히 모욕을 주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증거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신자와 사도된 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평판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나쁜 평판이고 또한 욕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참 이상한 것이고 헛된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로서의 이중성이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들 안에,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도요, 평가가 달라요. 생각과 관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평가가 다른 것처럼, 마치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하나의 일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할 때 어떨 때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유 축복받았군요.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아우 아파트 사셨네, 당신 축복받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평판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가하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들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옆에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흔들어 놓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한 목사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80세 되신 노인 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한 사람밖에, 그것도 80 먹은 노인 한 분밖에 어떻게 성도가 없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그런 것보다 저는 그분이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은 그렇지 입니까? 아니면 그래도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지, 그렇게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지, 그렇지, 여러분 이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한 분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입에 붙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그렇지. 우리 신자가 갖는 사역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라면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지.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생각하면 그래도 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앞서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높이 세우시고 또 많은 것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거나 그걸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사역의 기준도, 사역의 결과도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렇게 총리 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리 셋. 네?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다른 총리들, 그 사람 말고 다른 총리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고관들이 아니, 저 사람은 타국 사람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좀 안이 꼽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 좀 고소하려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이런저런 걸 조사해보고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딱 하나 이제 생각이 났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서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소문이 있는 거죠. 매일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러니까 아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당장 잡아다가 죽여달라고 왕에게 청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왕이 좋게 여기죠. 나보다 더 높임을 받을 만한 무슨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잖아요, 왕은. 그러니까 좋게 여기면서 조서를 써줬어요. 도장을 딱 어인을 찍어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공포를 했죠. 자, 이제 어떤 신상이나 어떤 것에 왕 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무릎을 꿇는다면, 절한다면 너희들은 사자굴에 던지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고 해야지. 창문을 닫고 해야죠. 그죠? 창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한 번만도 아니고 몇 번? 3번이나 기도를 했다. 무릎을 꿇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인 이유가 뭐냐? 그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조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이 세상이 자기에게 준 것과 세상이 내게 준 것, 뭐예요? 총리죠. 나를 총리에 앉힌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같이 놓지 않았어요. 내가 총리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요땐 좀 쉬어도 되겠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를 높인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나를 세상에 높이신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높이셨냐? 어떤 세상의 일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솔로몬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뭘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재판을 잘하려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 장수하는 영광도 주셨는가? 질문이에요, 질문. 주셨는가? 예. 주셨는가? 예. 하나님께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펼쳐나갈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네가 하나님께 제대로 잘 구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도 더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와 영광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래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면하고 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제 하나님 없이도 편안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틀어놓기도 하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나님이 약 올리기도 하시고 자금줄이 막히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지 않게도 하고 직원들이 속을 썩이게도 하고 그래서 뭐 하도록 만드냐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건,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자리에 놓으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런 여건들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충분히 소화시킬 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요.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영광과 욕됨과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런 이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봐라 이거야. 저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았느냐. 봐라 이거야. 신앙적으로 훌륭하니까 총리 자리에 놓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건 다 틀린 평가예요. 여러분 틀린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내 하는 일이 영광이 있느냐, 욕됨이 있느냐, 평판이 좋으냐, 평판이 나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서 그렇게 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하든 욕되게 하셨던 그때에 나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좋은 평판을 듣든 평판이 나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요, 세상 실력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뭘 잘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뭘 잘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역할을 맡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 선생님은 뭘 잘하겠어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밖에서 회계사 하던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뭘 잘할 것 같아요? 재정 담당. 숫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좀 틀려도 돼요. 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한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일에 대한 진심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뭘 좀 잘한다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좀 서툴러도 돼요. 좀 모자라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이 더 특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중간 이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대조적인 이중성인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보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고 상반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용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 형통, 평안,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평안은 아무 근심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일 때 뭐라고 그래요? 아, 평안하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평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의미로서 평안을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내가 평안한 거지. 아무 일도 없어야 평안한 거지. 자식이 속썩이지 않아야 평안한 거지.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돼야 평안한 거지. 사업이 잘 돼야 평안한 거지. 우리는 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의미가 달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프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너의 삶을 보니까 영 아닌데, 근데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막 행동한단 말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없는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근심 덩어리인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들은 우리의 입장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믿는 청년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참 어려움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골라야 하는데 자기의 기준에 고를 만한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그래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런 용어가 다르면 이제 가정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봐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회, 동일한 가정, 동일한 직장을 살고 있지만 서로 같은 용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먼저 그거부터 잘 설득을 해야 돼. 그거부터. 그런 용어적인 것부터 잘 설득을 해야 돼. 그래야 오해가 서로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기독교는 사회나 정치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것으로 보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무명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근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들 중에서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 한 중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너무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와 뭐는 분리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와 이 세상의 정치는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 가운데 종교인들이 자꾸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 흐름이나 역사 흐름에 영향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뭘로 영향을 끼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정치와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끼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이 세상의 권세와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고요. 불신자들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독교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일 그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오실 이유가 없죠. 세상의 주도권을 잡으러 오셨겠죠. 그렇죠.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천군만마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 권세로 등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썩는 밀알의 방식으로, 칼을 든 정복자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재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을 주도권 잡으려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속이는 자고 무명한 자여야 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받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제 뭐 큰 교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에게 줬냐면 서울 안에 대학을 간 아이들만 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러니까 항상 일관돼. 이런 분위기에서의 교회에서는 누구를 칭찬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아무개 집사를 잘. 항상 예화를 들 때 아무개 집사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진 자, 좀 더 배운 자, 재산을 더 가진 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너무도 상식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상식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입었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외적인 것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성도들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뭘 잘했네, 잘못했네, 잘났네, 못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입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여기에서 누구는 잘났네, 못났네, 누구는 배웠네, 못 배웠네 이거를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제가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말이죠, 그 교회 갔더니 다 젊은 성도들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축복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모든 이런 게 다 어떤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이고 부유한 자이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다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선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께 새롭게 만든 고귀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들어온 사람은 일반 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하지 않을까, 건강을 주지 않을까, 힘겨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만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속이는 자라면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말이죠, 막 돈을 밝히고 늙었다고 괄시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였다고 말하면서 또 교회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처신 잘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똑바른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예, 저는 90 먹은 노인이 오셔도 저는 굉장히 환영입니다. 저는 환영이에요. 돌아가실 날 다 되신 분이 오셔도 저는 환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나열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가치와 정체성은 바로 앞에 부분에 걸려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병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체는 동기부여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교회 와서도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고, 돈 못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힘겨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 나 속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세상에 볼 때 가치 없고 영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이런 모습에 우리에게 불신자들의 눈을 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악평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실망스럽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면서도 사실 이걸 묻는 거예요. 니네들 정체성이 뭐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사서 보고요. 어느 날 교회에 기웃거리고요. 그리고 알아보고 싶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데 그 시선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부유하고, 그렇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부분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없던 비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콧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말일까요? 이게 감옥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거든요. 에필골몬 4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고 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럴 거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하다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나눠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눠줄 만한 사람. 왜 그러냐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누려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넉넉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보다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야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 챙겨. 네 스스로의 몫이나 잘해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게 하시는 부요함은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지 않고 나는 가난하나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부요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얻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앞에 걸려서 살아가는 정체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한 이중성이에요.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게요. 신비한 이중성. 신비한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러나 이 이중성은 놀라운 뒤의 것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신비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저는 이 말씀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이는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을 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으로 더욱 북돋아지는 것은 바로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좀 누르려고 박해를 하려고 이 당시 같은 박해죠. 그리고 또 우리를 힘겨운 것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만 눌려지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달플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하늘의 미랄과 같이 싸우는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져야만 뭔가 결실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과 같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힘쓰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앞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걸려 있으면 이중성으로 하나님께서 뒷부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언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의 정체성을 북돋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앞에 걸려 있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확인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넉넉함이 우리 교회와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 내 스스로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내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은혜인 줄 믿고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